하나님이 그 사랑이 크십니다. 지극하십니다. 그 사랑을 쏟아 부을 대상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인데 하나님만이 사랑을 주고 싶고 거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헌신도 직접 받고 싶으신데 중간에 싹주고 일시키는 싹군하라고 다만 싹군하라고 보내놨더니 이 싹군이 모세의 경우 양을 자기 양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싹군을 불려가면서 싹군은 제 양이 아니다. 그 싹군은 또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좋은 인지가 있으면 싹군은 또 가야 된다. 그럼 월급이 작다. 그러면 내가 교회도 이만큼 두고 이만큼 역사를 하는데 좀 더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목사가 돈 많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 당신은 짝꿍이니까 더 달라 하네. 그게 사주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적해주려고 애를 쓰고 짝꿍이 노조 입장에서는 틈만 있으면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 관계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짝꿍이지 하나님 아니다. 그것을 견지시키는 역할이 짝꿍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성도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내게 사랑을 입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같다. 네가 백성의 아버지 같고 네가 백성의 왕 같다. 야, 이거 참 지나치다. 이렇게 해서 네가 뭐라 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름을 지우든지 말든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죄를 용서하고 말고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건 뭐 속할 거라 하고 희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올라와서 속해 주셔서 아니시면 내 생명 여기서 내 이름을 제하더라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비유되었지만 내 님을 듣고 내가 역할을 해준다. 그럼 네가 백성들에게 아버지처럼 보일 거다. 그래서 내 말 듣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네가 요구했지만 내 말 듣고 난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강야에서 하나도 살아서 못 나가고 자식들만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탁 해버리니까 모세가 실망이 많았겠지. 근데 모세가 실망이 많아도 다 꺾여 아니면 잘 꺾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벌써 모세가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조심스럽다. 까다롭다는 이게 그 금송아지 사건뿐만 아니라 그때도 모세가 없어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 하나님도 내 백성이라 하다가 모세 내 백성이다. 모세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벌써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하나님은 벌써 지켜보고 계신데 그 출애굽기 17장 여러분의 순번 7번입니다. 그 두 번째 17장 7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물을 내고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 그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무슨 이적이 있는 것마다 돌단을 세우든지 뭐든 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그 성지순례를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순례를 해.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했는데 그래 마사에서 그 다툼이 있어가지고서 모세에게 우리가 이제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는데 지금 뭐 만나 죽겠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믿으면 될 텐데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나왔는데도 그까지 물 떨어지면 주실 텐데도 그래 다툰데 백성은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반석에서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가져가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라. 내 백성이 열이 올랐다. 그래서 가서 물을 내고서 그 기념비를 세워야 돼. 그런 중요한 곳을 다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떤 기념비를 세웠냐. 그 2절에 출애굽기 17장 2절 선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다라는 의미의 마사라고 했어요. 마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다투었다. 누구와 다투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과 다툰 게 아니고요. 모세와 다투었다. 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한편에는 마사의 물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연역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뒤편에는 뒤편에는 그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했어요. 그렇게 마사 무리바. 그 처음에 물 꺼냈을 때는 비석을 세우는데 한쪽에는 뭐라고 썼냐? 마사의 물. 그리고 또 한쪽에는 양편이 나란히 썼는지 앞뒤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에는 또 뭐라고 썼냐? 무리바의 물이다. 그건 왜 그러냐? 여호와를 시험했다. 모세가 설명해 준 거예요. 내한테 그래 한 거는 여호와를 시험한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딱 담아서 처음에 반석에서 물 내고 나서 그렇게 그 배를 비석을 그렇게 씌웠으니까 백성들이 순례하면서 그 비석을 쳐다보면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마사 하면 모세가 생각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었더니 모세가 물 내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내용은 뭐냐? 무리바의 물도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물리적인 감각은 마사가 더 오겠습니까? 무리바가 더 오겠습니까? 마사가 더 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처음에 물 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어필했고 누가 해줬냐? 모세에게 어필했고 모세가 해준 것으로 빛을 씌워줬다. 오늘 뭐 교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공로패 같은 거 다 내세우게. 사실 교회에서 되어진 일이 하나님 아니고서 한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들어 세우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마사 앤드 무리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지니야 어찌됐든 간에 백성들은 심리상 무리바의 하나님보다 직접 다투었던 모세가 더 우위스러웠다. 그 패를 볼 때마다 우위스럽게 되게 돼 있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볼 때 이 모세가 지금 하는 이 꼴을 보면은 이거 문제적이던데 하나님은 이 문제의식을 어디에서 받느냐? 모세가 그런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내 백성이 어떻게 여기겠냐? 그거예요. 내 백성이 이게 성지순례 와서 이걸 보면은 어떻게 여기겠냐? 저희들은 모세만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물 내줬다 하면 되겠네. 내가 내줬는데 하나님 질투요. 사랑을 내가 줬으니 이적을 내가 줬으니 내 백성이 내가 준 줄 알기를 받아야 는 하나님이다. 이게 내 질투예요. 예. 질투예요. 그래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그 마사의 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칭했냐?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8번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노출 지팡이 같은 지팡이에서 반석해서 물을 내서 우리가 마셨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야단났네. 모세는 막 그런 뜻은 아닌 줄 내가 알지만 백성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순수한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 또 물을 또 안 줘. 말이 꼬이네. 두 번째 또 처음처럼 물이 없게끔 만들었더니 또 이제 다투기 시작했어요. 또 물 없다고 뭐 백성들이 없으면 항상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또 안 줘서 일부러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물을 안 줬는데 그 강야가 어디냐? 시인강야에서 9번 민수기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명을 하시냐면 모세야 이번에는 백성을 모아놓고 백성 앞으로 지팡이를 들고는 가지만 지팡이 쓰지 마라. 지난번에 네가 지팡이 내리치니까 도움 나더라.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지팡이 쓰지 마라. 이 하나님은 노심초사 이 사랑을 하시는 분은 그 사랑에 누가 도전해서 중간에 끼어들면 이거 밤에 잠 안 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그다 이 처마사에서 물 다음에 신강량까지 잠 못 주시면 오는 거죠. 질투에 말이에요. 백성들이 어찌 돌아가느냐 그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딱 만들어낸 방법이 지팡이는 들고 가지만은 지팡이는 쓰지 말고 9번째 그 8절에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보는 데서 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는 상관없어요.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 지난번처럼 크게 들어서 치지 말고 그들에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석아 물을 내릴지어다 라고 말로 해라. 내 이름을 우매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면 약간 좁아집니다. 하나님도 한없이 지금 좁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가지고 일단은 지팡이를 들고 갔지만 지팡이를 놓던지 지팡이를 지침피든지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물을 내라 하면 그 말만 했는데 물이 나오면은 모세와 그의 지팡이가 물을 내는 줄 알았더니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다 된 거네.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을 바꾸어서 회복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랬는데 그 10절에 보니까 참 모세도 거창합니다. 하던 노릇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때는 뭐 목소리도 근엄하게 해야겠죠. 너희여 들으라.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거 우리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래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질투가 지금 거기에 올랐는데 오래도록 기다려가지고 지금 작전을 바꿨는데 전부 다 더해 오히려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뭐 물어볼 것도 없이 11절에 손을 높이 지팡이를 쳐들었어. 지난번보다 더 높이 들었어. 그러면 지팡이가 반석을 둥을 치니까 그때도 능력은 이미 가있는 지팡이에 치니까 물이 먼저처럼 확 쏟아졌다. 그 쏟아내니까 백성들이 역시 모세다 지팡이다 하나님인데 더 안 보이게 됐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나 다르실까 12절 민수기 20장 12절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1.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도해냅니다. 그동안 기분 나빴던 거 터졌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보험을 뜯어봤던 네가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럼으로써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했지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넌 징계다. 너는 거기까지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주의 종되고 나서 이거야말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못 들어가고 강야에서 끝나는 돌아야 될 것이다라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큰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민수기 20장 13절에 비석을 다시 세우는데 두 번째 비석에는 뭐라고 세우느냐 마사를 빼고 오직 무리바만 탁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하나님과 다툰 것이다. 마사를 빼고 무리바만 세우고 있어. 그 모세가 와이프나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에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받으셨구나. 그동안에 오래도록 질투하고 계셨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해가지고서 참 가나안 가까이 느보산 기슭까지 왔다. 느보산 기슭까지 왔는데 그 느보산 기슭은 가나안 입구입니다. 그 개울 하나 건너가면
가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하고 12번 2번 두 번째에 일부러 썼어요. 모세가 아직까지 눈도 새하지 않았고 기력도 그대로 있을 텐데 한 120대 있을 텐데 팔팔하대. 그리고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 칭송하는 칭송은 하늘을 찍은대. 그래도 하늘을 찍은데 그 느보산 가까이에 와가지고서 아직도 기력도 있고 눈도 새하지 않고 백성들의 칭송을 모세가 만약에 같이 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간다 하고 저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칭송스러운지 또 겁도 많아가지고 절대로 같이 가야 된다고 백성들이 전부 엎드려서 막 통곡을 했대요. 옛날 우리 사냥원에 제가 주의 뜻으로 서울 간다니까 대선 통곡을 하듯이 그렇게 된 거죠. 가만히 우리 사냥원이 성경에 있는 게 그래서 그 기슭에서 모세가 고민을 하다가 결단했어. 내가 이 백성을 이래야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시고 갈 것이고 내가 죽게 되면 때를 수습해가지고서 마치 법비 들받듯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나를 묻어 만들 거다. 그 틀림없죠. 당연히 그리 되죠. 그리 되면 내 일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다. 내가 이 순간에 어찌하냐 고민을 하다가 한참 만에 얼른들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 고민을 하다가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네가 이끌어라. 나는 더 가지 않는다. 이 백성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저들은 나를 더 이상 주하고 모실 수 없어. 나는 그리 돼서는 안 돼. 내일이 홀로 올라가서 죽든지 말든지 가라. 그리고 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절대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서 보내죠. 그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자기 백성처럼 여기고 해오던 이 백성은 칭송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아직도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투의 명령, 내 손은 여기까지다. 내가 더 두고 볼 것이다. 네가 백성과 함께 가는지 백성을 버리고 백성을 내게 돌려주는지 바로 그 장소는 그런 장소에서 이 모세에게 그 모세가 뒤돌아서서 홀로 외로이 느보산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어찌 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모세가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베나산상에 직접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있었던 얘기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까지 보냄을 받았던 아닙니까? 얼마나 영화로우셨던지 예수님께서도 그 삼상회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용모도 변하고 옷도 변하고 황체가 나도록 찬란한 천국 모양으로 변해야만이 모세를 만날 수 있을 만큼 해서 베나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런 엘리야가 그리 파송을 되니까 그 지역, 그 산 지역에 천국같이 만들어서 낙원같이 만들어서 백성들이 올라가려고 구름으로 막아가지고서 완전히 특수 처리해가지고 이 땅을 천국 처리해가지고서 내려보내는 그 장소에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왔으니 모세의 느보산 그 객체 일생 마지막에 이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통하여 나타났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같은 것이 없나이다. 바로 이 결정과 그의 외로운 산에 이 베나산에 파송되는 영광의 모습을 삼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늙고 힘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제와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라고 여기서 찬송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건으로 사건 주의 종들에게 비중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었구나. 그 종들이 어찌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로부터 뺏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사건의 할 일과 그 지혜도 그 한계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중간에 역할을 주시는 일꾼들은 많았으나 그 일꾼들 하나님이 다 삭주었으니 우리가 부담이 없고, 이렇게 살아온 것, 이렇게 복받아온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주의 종들을 그 지혜를 지키는 사건들을 통하여, 참 사건들을 통하여 옮겨온, 지금 우리들 심령에 와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 집안에 와 있는 화평으로, 우리들 일하는 기업과 자녀들에게 와 있는 복으로 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전처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모임에 함께하신 모든 주의 종들, 주께서 일꾼으로 세운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 나머지 일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